성경의 첫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. 에덴 동산. 그 동산의 중심에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. 생명나무,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. 성경은 이 두 나무 앞에서 시작됩니다.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도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. 요한계시록 22장 2절.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더라. 앞서 에덴 동산에 나왔던 바로 그 생명나무입니다. 즉,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납니다. 우연이 아닙니다. 성경 전체가 이 두 장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세 나무를 추적합니다. 첫 번째 나무,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. 창세기 2장 17절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. 이 명령은 단순해 보입니다. 하지만 이 나무는 단순한 금지된 열매가 아닙니다. 이 나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.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? 누가 선과 악을 정하는가?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?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. 왜 하나님은 애초에 이 나무를 만드셨을까? 성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. 그러나 본문을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이 보입니다.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만드시고 그가 살아갈 모든 환경과 질서를 세우십니다.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단 하나의 금지를 주십니다. 창세기 2장 16절.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은 열려 있습니다. 그러나 단 하나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주어집니다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.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. 모든 것은 허락되었지만 단 하나의 금지가 주어집니다. 그리고 바로 이 금지로 인하여 인간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. 금지가 주어졌기에 거스름이 가능해진 것이지요.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말 역시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. 하지만 해당 부분 전후의 성경 전체를 따라가 보면 이 금지의 앞과 뒤에 놓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질서를 세워 가시는 이야기로 빼곡합니다. 그리고 그 질서 안에 단 하나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즉, 그 금지 역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. 그리고 인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. 아담 이후 우리가 아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 나무, 생명나무, 닫힌 문. 에덴에는 또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다. 생명나무. 이 나무 역시 단순한 하나의 개체로서의 나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앞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. 창세기 2장 17절.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. 즉,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금지를 주셨고 그것을 거스르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,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. 생명나무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, 그것이 생명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. 그 금지의 내용입니다.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까요?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단순한 행위 하나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정하려는 자리였습니다. 즉, 선악의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질서란 하라는 것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멈추는 것이며 특히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.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 안에 머무는 것,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. 그래서 인간이 그 열매를 먹은 이후, 즉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직후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닫으십니다. 창세기 3장 24절.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셨더라. 이 장면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른 결과 그 질서 안에 머무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닫힌 것입니다. 질서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한 것인가요? 생명나무는 단순한 나무 하나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? 그리고 인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? 그 길은 닫혀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. 모세가 등장합니다. 다윗이 등장합니다.
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등장합니다.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닫힌 길을 열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문제는 행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을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마침내 세 번째 나무를 향합니다. 세 번째 나무 십자가.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나무 십자가. 성경은 이 십자가를 때로 나무라고 표현합니다. 사도행전 5장 30절.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. 베드로전서 2장 24절.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. 이 세 번째 나무를 앞에 두 나무와 함께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나무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렀습니다. 자신이 기준이 되려 했고 그 결과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나무,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혔습니다. 그런데 세 번째 나무 앞에서 한 사람이 그 나무에 달립니다.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,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받아들이며 예수께서 이 나무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. 첫째, 인간의 상태입니다.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거듭남입니다. 이 죽음의 상태를 통과하여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 길을 실제로 지나가신 것입니다. 둘째,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복입니다.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질서를 거슬렀지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질서에 순복하셨습니다.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질서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그 나무 위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길과 질서에 순복하는 길이 함께 드러납니다. 질서를 거스른 인간이 아니라 그 질서에 끝까지 순복하신 분을 통해 닫혀있던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. 결론, 생명의 행방.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납니다. 첫 번째 나무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렀고 그 결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닫혔습니다. 그러나 세 번째 나무에서 한 사람이 그 질서에 끝까지 순복하심으로 닫혀있던 길이 다시 열립니다.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그 생명나무를 보여줍니다. 요한계시록 22장 2절.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더라. 성경 전체는 결국 이 하나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인간은 질서를 거슬렀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 다시 길을 여셨습니다. 첫 번째 나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 번째 나무를 지나 마침내 닫혀있던 그 두 번째 나무, 생명나무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.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성경의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? 도덕입니까? 윤리입니까? 성공입니까? 우리는 성경을 여러 방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. 그러나 이 세 나무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성경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도덕이나 윤리,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존재의 근원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. 여기까지가 세 개의 나무를 통해 본 성경의 핵심 구조입니다.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? 이 질문은 조금 더 깊이 다루어야 할 이야기입니다. 인간이 이 세상의 실제함, 즉 존재를 뜻하는 생명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에 앞서 두 개의 도시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구조를 조금 더 선명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. 오늘 살펴본 세 개의 나무를 통해 본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. 인간은 그것을 거슬렀고 성경은 그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을 말합니다.